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베델이 어딘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델은 포기가 있는 곳입니다.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살았던 우리, 돈과 명예 의지하고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세상 모든 것 포기하고 살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베델은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잃어버렸던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 기쁨과 감사, 은혜와 감동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베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곳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하여 주저없이 순종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베델인 것입니다. 또한 베델은 지난주에 회복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잠에서 깨어났던 야곱이 베고 잤던 돌기둥을 세워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원했던 그 기억을 야곱은 잊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와 그가 세웠던 돌기둥은 넘어졌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원했던 베델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세웠던 돌기둥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무너진 돌기둥은 그의 믿음이었고 야곱의 기도요 예배와 감사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베델로 돌아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넘어졌던 돌기둥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델은 넘어진 돌기둥을 세우는 곳,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어진 돌기둥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에 돌기둥이 넘어지고, 어떤 분들은 믿음의 돌기둥이 넘어지고, 어떤 분들은 기도와 감사와 기쁨의 돌기둥이 넘어져 있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넘어진 돌기둥이 세워지는 그런 베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넘어진 믿음과 넘어진 기도와 예배와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축복합니다. 넘어진 돌기둥을 세우세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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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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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넘어진 돌기둥, 믿음의 돌기둥, 예배의 돌기둥, 감사와 기쁨의 돌기둥,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베델은 헌신이 있는 곳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헌신이 있는 곳입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본문에서 사용된 전제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성경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전제물을 드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전제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자주 사용한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제는 보통 번제나 소제, 화목제를 드릴 때 같이 시행하게 되는데, 그 재료로는 출애굽기 29장 40절에 보면 포도주와 같은 발효 음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지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이러한 의식은 나실인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서원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 전제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자, 민수기 6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화목 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강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구약의 전제는 제사의 마지막 단계, 마지막 순간에 제물에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 드림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전제는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 마지막 순서인 전제물을 붓지 않게 되면 그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지 않는 제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베델로 올라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그 제물에 전제물을 붓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위해 장자권을 빼앗고, 자신을 위해 라반의 가축을 빼앗고, 자신을 위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싸웠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철저히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번제물에 전제물을 부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런 헌신의 고백으로 전제물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제1된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은 다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첫 번째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제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 포도주나 독주를 부으며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드리겠다는 그 고백으로 헌신의 의미로 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헌신이 우리 사광의 성도님들마다 예배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그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죄인인 한 여자가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시 유대인의 표현으로 창녀를 뜻할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후에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은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몹시 불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에게 많이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을 때 그 많이 빚진 자가 주인을 더 사랑한다고 말하며 그 여인은 비록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을 기뻐하시며 그녀를 축복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흘린 눈물과 입맞춤과 향유가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드렸던 전제물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도 훌륭하지만 제물을 드린 것만으로 부족하여 전제까지 부어 드림으로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렸던 전제처럼 바로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셨던 바리새인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칭찬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은 정작 주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도 불구하고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헌신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그 여인은 비록 예수님을 모실 만한 집도 없었고 예수님을 모실 자격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주님을 위하여 가장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델이 야곱에서 드렸던 전제요 그의 헌신이요 희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전을 보면 품사가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명사란 사람, 사물, 장소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단어에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이 있는데 사랑을 명사로 구분하고 있는 이 사전의 분류법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이 말로만 가능하느냐는 겁니다. 사랑은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참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이 자신은 교회를 사랑한다고 제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헌신도 봉사도 없으며 교회 행사에 참석하지도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전 그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에 합당한 헌신이 따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입으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한다면 행동이 따르고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 과연 말로만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2015년 미국 보건사회학 회보 제3호로에 실린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 아내가 중병에 걸릴 경우 이혼율이 건강할 때보다 약 6%나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은 이에 반해서 남편이 중병에 걸릴 경우 이혼율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자들이 나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편이 병에 걸려도 아내들은 끝까지 남편 곁에 지켜주는데 아내가 병에 걸리면 남편들은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우리 남편분들 분리수거도 좀 도와주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청소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아프면 도망갈 생각 말고 병원도 좀 데려가시고 보약도 해 먹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바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면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남자들만 따라하세요. 사랑한다면 헌신해야 됩니다. 다시 남자들만 따라하세요. 사랑한다면 헌신해야 됩니다. 백화점 창시자 존 워너메이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난한 시절 그가 살던 곳에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치고 싶었지만 그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드리고 싶었지만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하다가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 마차 한 대 분량의 벽돌을 사서 교회에 헌물을 했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이후에도 그는 끊임없이 선교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는데 언젠가 그가 중국의 선교 시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마을에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을을 둘러보다가 이상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한 노인이 밭을 갈고 있는데 그가 모는 쟁기 앞에 소 한 마리와 한 청년이 쟁기를 끌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가 쟁기를 끄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람이 쟁기를 끌고 가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얼마 전까지는 제게 소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이는 교회를 짓기 위해서 우리 부자가 드릴 헌금이 없어서 내 아들이 소 1마리를 팔고 대신 자신이 쟁기를 치겠다고 했길래 소를 팔아 헌금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지금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멍에를 메고 계십니까? 베델은 형식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드릴 수 있는 참된 헌신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중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이 없는 신앙생활, 헌신이 없는 직분은 결코 베델의 기쁨, 베델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기꺼이 헌신의 멍에를 메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신약에서 바울은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로 자신이 죽음을 곧 당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를 느꼈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자신의 삶 가운데 이제 남은 생애를 이렇게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이는 그가 복음을 위하여 이미 순교의 각오로 살아왔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치 자신을 전제물을 붓듯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믿음의 표시, 헌신의 표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사의 마지막 순서인 포도주나 독주를 제물에 부어 드리듯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헌신의 표시인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아내를 무척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부인은 2층 그녀의 침실에서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는 마지막 가는 부인을 위하여 고급 관을 준비하고 돈이 얼마든지 들어가도 좋으니 장례식을 가장 품위 있고 고상하게 치루어 달라고 장의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의사 직원들이 부인의 시신을 관에 잘 안치하고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중에 그만 실수로 계단에서 관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관은 2층에서 아래층으로 덜컹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 때문에 관 안에 들어있던 아내가 다시 살아나고 말았습니다. 모두들 크게 놀라면서 그 남자에게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남자의 부인은 또다시 죽고 말았습니다.
슬픈 일을 2번이나 당한 그 남자는 이번에는 더 좋고 튼튼한 관에 최고급 장례식이 되도록 주문했습니다. 장의사 사람들이 그 부인의 시신을 염하고 아래층으로 데려가려고 할 때 그 남자는 운관한 사람들에게 두둑히 팁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관을 떨어뜨리지 마시오. 이 사람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죽은 아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아내를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달라 하신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말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거 필요치 아니하고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건 다 드릴 수 있어도 그가 100세 때 얻었던 아들을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도 그냥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는 구약의 제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로 모든 제물을 완전히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날 위해 헌신할 수 있겠느냐? 그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그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들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소풍을 간다고 하면 밤에 잠을 설치고 새벽부터 일찍 일어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날은 아침에 일어나기 그렇게 힘들었는데 소풍 간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잠이 안 오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지 몰라요. 삶은 달걀에 사이다 가지고 갔던 그 소풍,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설레었던 소풍을 가는 것도 아니고 가족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아내를 팔아버렸던 그런 참으로 비겁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한 이후에 이삭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겠다고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전제를 드린 베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원하시든지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을 원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전제물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황금 같은 시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 중에 감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가장 소중했던 것처럼 과연 우리에게는 무엇이 소중하며 그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베델은 바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5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우리 서공의 모든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크신 사랑 새겨놓 내게 있는 향유옥과 내게 있는 향유옥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린 나를 위해 십자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와 흘린 피로 나의 죄 대속 내게 있는 향유옥과 내게 있는 향유옥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과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예배할 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계산하고 언제나 눈치 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이 베델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베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과연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고 언제나 눈치 보고 계산하며 그렇게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아버지 차원함으로 헌신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베델의 삶이 되도록 주여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자, 아름다운 헌신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